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예배로 약속한 수요일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비하신 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참 은혜와 참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치유와 능력을 받아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승리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전형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힘든 격리 생활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일이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의 마음이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의 부르심 속에서 생명과 사랑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질병과 어려운 경제와 가난과 여러 재난들로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재난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전히 지나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목이고다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끊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늘 가는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한인 공동체 지체로 불러주시고 잘 섬기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니 간절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어 그 사랑에 이끌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강건함과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신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위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그 이름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교감하며 교제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 가지고도 여러 번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된 삶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살아서 내 안에 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마지막 두 주간에 우리가 나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개한 모든 이 신앙의 여러 요소들, 이 주제들은 사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서로 연결되어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하는 고리, 그리고 모든 주제의 기본이 되고 모든 주제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다가 은사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다가 너무 지식주의, 어쩌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또한 우리가 성령 하다 보면은 너무 또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치우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잡아주고 모든 것에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모든 신앙의 요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그 능력으로 밑에 베이스를 깔고 모든 것을 연결하게 되면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도가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나의 신앙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것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신앙,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모든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 모든 주제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즉흥대로 살아나가게 되면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몇 군데의 본문을 찾아보면,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면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요소를 말할 때 믿음이라는 그 말을 항상 사용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마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죄와 타락의 사슬에 묶인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공식을 먼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오늘 말 이 구절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합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선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팩트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죄 값은 충분히 치러졌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칭의 의롭다함과 구원, 이 모든 이 귀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가 만들어졌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가 또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라가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공식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방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쌓아도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노력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 때에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부분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들은 참 많이 노력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식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주는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사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도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이죠. 성도는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공식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특별한 종파에서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게 합니다. 금식, 기도, 특별한 어떤 훈련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기 위하여 은사 훈련도 받고, 심지어는 방언 받기 위하여 어떤 훈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하게 보았을 때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고 성령을 받거나 능력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찾아본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인한 능력을 행하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보다는 믿음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주는 이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언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요? 믿음은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의 그 때에 받아야 그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서도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역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에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본, 믿음의 방향,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본과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성도가 가진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그 믿음만으로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맞춰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이 공식에서 믿음이 점점 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하기도 하고 빵을 갖다 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나는 이 베이직한 공식이 흔들리게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예수님께서 살면서 예수님이 죽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세상적인 도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도덕과 윤리와 또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과 같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세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 어떤 예배의 행위,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의롭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거룩해졌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그래서 어떤 행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에는 유행처럼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가해야 돼. 믿음보다 다른 것을 추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100%가 완전히 믿음일 때가 믿음인 것이지, 믿음에 무엇인가 첨가하게 되면 그 믿음의 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른 것은 점점 누룩처럼 커져서 나중에 부패하게 만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가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의 지혜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공식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계획이 세워지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이 생긴다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을 우리가 섬겨서 땀을 흘리면서 섬겨서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지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을 얻어지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하게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금식을 하고 많이 영성 훈련을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나는 총체적인 믿음으로 의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능력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인격체로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거룩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모든 것들을 커버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그 귀하신 그 공로를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한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송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